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또 이 땅의 삶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중에 또 이렇게 또 3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또 저희들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저희들 영혼이 또 영생을 누리고 주님 품 안에 안식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다시금 그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또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이 은혜의 영광, 이제 이것이 또 저희들에게 또 나타나고 또 저희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복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에베소 1장 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정말 축복의 그 영광스러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이러한 그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그 성령님으로 그 은혜로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영혼의 축복이 있게 됨을 이제 저희들은 고백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서 특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이 에베소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1절에 또 계속 1절 안에 그 한 절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란 말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2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리고 또 3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거죠. 참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 꼭 예수님의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그 본드 슬레이브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6절에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다가 6절에서는 갑자기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 영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또 특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좀 오늘 또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7절에도 그리스도, 뭐 8절에 9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정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뜻을 그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저희들 살펴본 구원과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 안에 이 사랑이 그 바탕이 되는 거겠죠. 이것이 다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사랑의 그 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 것인데 이것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신비는 참으로 그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신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구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해서 된 일이 아니라 이미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신 분 안에서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주신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수님과의 이 참 사랑의 관계, 이것이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주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글을 참고를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랑의 주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들 각자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저희들 각자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글들은 우리가 참고로 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주제는 참으로 어렵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쉽게 이해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 주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도 느껴지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그냥 다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의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 영혼이 강건함을 힘입는 이러한 사랑의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충만한 그러한 상태고요. 우리 영혼의 평강과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된 이런 사랑의 이런 축복의 또 관계도 있는 반면에 또 저희들이 연약해서 시험 들면 이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정말 크신 사랑인데 문제는 저희들에게 있죠. 저희들 각자에게. 저희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저희들의 마음이 가시덤불 같고 바위 같고 시험에 들고 이게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시든 아니면 시험에 정말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시든 간에 우린 참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먼저 청종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더 은혜로 이제 와 닿게 되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저희들이 받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저희들 참 그 영성의 영혼의 참 그 양식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직접적인 느껴지지 않고 체험이 없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청종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런 구원, 영광 이미 다 이렇게 우리 살펴보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또 새롭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사실 진리입니다. 진리고 그게 원래 그 참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원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참으로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될 그 영생의 아름다운 하나님 창조의 그 본질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인데 저희들은 사랑이 없죠. 이 땅에서 좀 죽음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좀 선악과 그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선악과 범죄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또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 자아식이 싹트고 해서 저희들에게는 참 그런 그 참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저희들은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이나 또 우리 친구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 간의 이러한 진실한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예수님께 나타난 이 사랑은 우리가 사실 그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너무 뭐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 귀한 거죠. 귀한 거지만 너무 값싸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단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 그 깊이로 들어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 또 날마다 저희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열매를 간구하고 나의 그런 육적인 본성에 있는 거짓 사랑에 대해서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영의 삶을 우리가 참 그것을 추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이 사랑의 신비가 계신데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정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사랑하시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참 아들이시죠. 저희들은 양자로 이렇게 입양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우스홀더로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집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과 은혜 허락하셨지만 사실 그걸 베푸신 분은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고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정말 온전한 것이요. 우리 피조물이 정말 피조물과는 구분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의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는 우리가 정말 깨닫기 힘든 신비입니다. 그런 신비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큰 은혜를 받는 복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켜보신 이러한 이렇게 지켜보신 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의 내용의 그런 참 좋은 핵심이나 이런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위험한 곳에 정말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에 멀리 보내시고 그것을 다 지켜보시는 이제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있고 또 부모가 계신 분도 있지만, 저도 저희 아이가 그냥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렇게 좀 집에 갇혀서 같이 또 모든 게 이제 자택근무를 하고 뭐 공부도 또 집에서 하고 다 모든 걸 해서 같이 있게 돼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왜냐면 하루 뭐 아침부터 밤까지 뭐 좁은 방에서 계속 그냥 그렇게 있는 거 보면은 저러다가 병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운동도 하고 바깥도 이렇게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고생하고 저렇게 좀 불쌍한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뭐 코앞이나 다른 지역으로 내놓게 되면은 마음에 항상 매일 기도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렇게 참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까, 나쁜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연약한 아이의 그런 모습들 볼 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 다 부모들은 다 갖고 계시죠. 멀리 자식들을 보내고 떨어져 있으면 참 마음이,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또 뭐 우리가 또 부모님께도 이제 우리가 좀 젊다는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이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또 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이런 축복인 것이죠.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제가 카나다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에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 안방에서 아버지 부모님 방에서 낮잠을 자고 쉴 때 영혼의 안식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정말 참 쉼을 힘든 이국 생활 하다가 가서 부모님 품 안에서 방에서 쉬는데 정말 그렇게 참 쉼을 얻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립고, 그렇게 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그때도 한국에 가서도 이제 제가 가족들이 깰까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혹시 이제 근처 빵가게 문 연대가 있나 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빵을 사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뒤에서 언제 쫓아오셨는지 그 빵가게에 오셔서 돈을 빵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에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격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야 평생 목회하느라고 불효하고 또 떨어져 살고 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참 마음이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아버지 항상 용기 주시고 그렇게 무조건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 주신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그립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제 아버지를 이제 곧 만나는 이제 이러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로 기뻐하시는 이제 그러한 은혜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사랑이 원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키타입,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조입니다. 사랑의 원형이시고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들 영광의
정말 하나님의 그 빛된 그 축복의 그런 순간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한 이러한 은혜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도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변하셨을 때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나 하니 저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정말 그 변화산상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포도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집주인이 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으로 떠나서 농부들에게 맡겨놨는데 이제 그 종들을 보내니까 다 때리고 뭐 죽이고 막 이렇게 이 농부들이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아들을 보내면 이제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상속자가 왔다. 그래갖고 유업을 입을 자라 해갖고 죽이게 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보내시고 지켜보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내신 것입니다. 참 종들은 다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건데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다 때리고 죽이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서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냥 농부들이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라 해서 그래서 죽이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걸 지켜보시고 참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또 나타내 주신 이러한 신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버림받은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지실 때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제 이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또 그 수제자 중에서 배반해서 또 제자들한테 이렇게 팔려서 참 이렇게 배반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수제자는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또 한때 따랐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또 무리들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완전히 버림받으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이제 그러한 순간까지 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정말 사랑이 아니라 우리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죠. 그것은 결국 저희들 위해서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죄가 없으신 주님이 그렇게 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큰 고통과 사랑에 정말 반대되는 버림받은 소외의 그런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셔서 여러분들이 외롭거나 버림받거나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정말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너무도 그런 현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고통을 받으셔서 그래서 정말 가장 땅 아래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그 사도신경 보면은 그 개신교에서 쓰는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없는데 영어에서 보면은 그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한글에서는 그걸 빼버렸는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뭐 왜 빼버렸는지 정확하게 누가 빼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초기에 한국에 그 개신교가 들어올 초기에 아마 장로교 계통에서는 이걸 다 넣었겠죠. 그러나 아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뺐는지 모르지만 사도신경에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영어에는 있죠.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뭐 성경의 곳곳에 거기에 대한 인용도 있지만은 그 에베소 또 4장에 보면은 그 땅 아래로 그러니까 가장 땅 그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이 죄를 다 품으시기 위해서 땅에 가장 into the lowest part of the earth,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물리적으로 뭐 지구에 뭘 파가지고 땅의 아래로 내려가신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의 세계 모든 우리의 인간의 가장 정말 지옥 음부의 이런 가장 낮은 곳까지 여기 뭐 지옥 음부 이런 것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땅의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죄인들을 인생의 가장 인생 모두를 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지옥 가야 되고 모든 이러한 이 땅 아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품으신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 사역을 다 감당하셔서 높이시고 이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신 분이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본체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또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품속에 있는 이 신비 이 은혜가 두 분이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녀 그에게 탄생하게 하셔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highly favored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highly favored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심을 입은 그 사람이 됐는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highly favored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 목적은 이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 죄악이 씻겨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영의 세계에 새롭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골로새서에서도 3장에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아 온 입으라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그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노라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안식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삶이 저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이 농부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거칠고 악한 세상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온전한 선과 아름다움과 생명과 그 영원한 축복에 이러한 것이 있지만 참지 이 땅에 사단의 권세,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이 사랑이 없는 이러한 그 악한 세상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악한 거예요. 이 농부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상속자와 유업을 받을 뿐이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주님과 함께 코헤어가 돼야 되는데 공동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진멸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나 무조건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 있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저주하셨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런 올바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아들까지 다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 죄를 짓든 어쨌든 다 그냥 부모가 자식 사랑하든지 사랑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고 우리가 정말 그 이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지켜보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저희들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씀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성령님께서 또 저희들 영혼 속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저희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또 육신에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또 그 삶의 이 세상이 정말 고달프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이러한 그 놀라운 정말 죽음마저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승리하시고 그 영생의 즐거움으로 오늘도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러한 참 은혜 속에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님께서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운행하시는데 하물며 정말 그 주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서 저희들 영혼 속에 평강이 넘치고 또 저희들이 주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정말 기뻐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생 주시고 만물을 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통해서 모든 복을 누리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또 3일 그 나머지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